오늘 말씀은 골로새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과 하늘의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는 리쿠스 계곡의 요충지로 에베소에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지는 터키 서남부 쪽에 있고 주변의 도시로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런 어떤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있을 때 이 당시 이런 교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인구는 말 그대로 부르기아 원주민과 헬라 개척자, 유대인 5만 명이 이렇게 혼합하여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교차하는 혼합주의적 배경이 이제 이단의 발생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가장 큰 이단들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BC 5세기경에 페르시아 전쟁 당시 번성한 산업 요충지로 BC 200년경에는 유대인 인구 2,000가구가 강제 이주를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 2,000가구가 강제로 이주했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골로새 교회 세울 당시에는 약 유대인이 5만 명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AD 1세기경에는 무역로 우회로 인한 경제적인 이제 쇠퇴기를 맞았고요. AD 52년에서 55년에는 에바브로의 해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개촉이 됩니다. 에바브로는 말 그대로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회심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자기 고향인 골로새를 세우게 됐죠.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가 다양한 어떤 민족과 문화 때문에 이단의 그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예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사상으로 이단이 번성하게 돼서 이제 에바브라도 통제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AD 60년에서 62년이에요.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배되어서 가택연금된 상태로 이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약간의 자유를 얻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골로새 에바브라의 말을 듣고 바울은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를 향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골로새 2장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바울은 이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확신과 연합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인간의 철학과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교회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나 히에로폴리스 성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미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기록이 제거되고 모든 권세가 무력화되므로 여기서 모든 권세와 정사는 범죄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사단 마귀. 성도들이 완전한 구속과 승리 가운데 있음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2장 16절에서 23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근거로 말미암아 바울은 신자들이 더 이상 유대 율법주의의 정죄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고 설포를 합니다. 당시 교직 거사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그 음식 규례와 절기 준수를 구원의 기준처럼 강요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런 것들 별다른 것이 필요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외적 의례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시적 모형에 불과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모형이고 실체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1장, 2장의 교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3장에서는 그러므로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교리와 더불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도의 정체성과 삶을 적용 단락으로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적 연결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성도는 더 이상 땅의 것에 묶여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도의 시선과 소망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 위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그걸 얘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할 얘기합니다. 옛사람의 몸의 지체, 땅의 것을 생각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방향 전환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죄된 행위들, 곧 음란, 탐심, 분노를 단호히 죽일 것을 명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공동체에는 민족, 계층, 종교적 구분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성도의 삶 전체에 지배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니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연합은 단순한 지식의 변화가 아닌 존재 이전과 삶의 실천을 동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문단을 이렇게 보면 삶의 지향성이 이제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이렇게 전환을 촉구를 하는 내용이고, 땅의 것은 뭐냐?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성을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성을 죽이고 행실의 갱신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의 정체성과 하늘의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문단의 배경은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공간적 이동이 아닌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에 매여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는 통치자여 권세자인 그리스도의 우편을 바라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향성은 오직 하늘의 것, 위의 것, 그리스도께 집중이라며 장차 영광 가운데 나타날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위라는 것을 헬라어로 아노입니다. 위쪽, 하늘, 하나님의 영역을 뜻하며 단순한 공간적 위가 아니라 영적 차원, 곧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거듭남도 위로부터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나 요한복음의 거듭남, 뭐 위로부터라는 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위로부터 거듭남은 위로부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어떤 시작, 거듭남의 시작을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위에 것을 찾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듭난 사람이 위에 것, 말 그대로 성화의 삶,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찾으라는 것은 계속적인 추구, 끊임없이 탐구하라는 어떤 의미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시편 110편의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실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위편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위의 것이라는 것은 골로새 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어떤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그 무엇보다도 높은 분이다. 땅에서 나는 사람은 땅에 속하여 세상 일을 말하지만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그 무엇보다도 높은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은 위의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분을 바라봐야 되냐?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 새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 죄도 함께 육체를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 생명, 곧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장차 영광 중에 변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마지막 재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므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이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신앙을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신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가 오시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부활체와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이제 부활체로 변하면 우리는 이제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제 사망이 없는 그런 세계를 산다고 계시록 21장에 분명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읽어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새하늘 새 땅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새하늘 새 땅의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새하늘 새 땅은 신천지, 이만희가 있는 신천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면 말 그대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나라를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제 영생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보다 우선순위가 있다. 마태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거 더해 주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육신이 있을 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땅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의 성을 바라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의 것을 찾는 자의 삶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시야를 확보해야 됩니다. 땅의 시각이 아닌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이제 옛 생명의 철저한 죽음과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실체에 대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죽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급진적인 태도를 죽이라는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소극적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처형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과 탐욕은 당시 헬라 로마 사회의 보편적인 죄악이었습니다. 탐심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함으로써 죄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영적 반역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네그로사테입니다. 네그로사테. 죽게 하다, 무력화시키다는 뜻으로 죄의 힘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죽이라는 것은 죄의 힘, 땅에 있는 직체, 육신의 몸에 있는 어떤 지체, 욕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이 뭐예요?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탐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끝없는 욕심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바울은 이를 가리켜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물리적인 어떤 우상 숭배였지만 오늘날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이제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가 실제 우상 숭배였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번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이며, 이렇게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마리아상이나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재물, 만몬신입니다. 재물이 만몬이에요. 만몬신을 사랑하는 현대적인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탐심이죠.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땅에 있는 지체들이 행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서 그리스도까지 지식을 통해서 자라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자가 되면 스스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어떤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도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신의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이나 육신의 탐심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고 성령의 삶,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떤 성령을 육신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 재림 때에 우리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할 때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탐심을 행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세대에도 여호수아 때 아간의 탐심으로 여리고의 전리품을 훔쳐 이스라엘 전체에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아이성을 침략할 때 승리하지 못했죠. 그것은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가 있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죄를 철저히 다루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간의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아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으나 좋은 양과 소를 탐심 때문에 남겨두었고 결국 죽이지 못한 그것이 사울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남겨둔 아말렉 곧 죄의 습관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8절과 9절에는 관계를 파괴하는 죄와 거짓을 벗어버려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3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언어와 관계의 죄를 지적합니다. 세 사람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언어, 온갖 더러운 비방과 악한 말들을 서로 거짓말을 통해서 형제를 이간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왜 그러냐면 서로 여러 가지 율법주의단, 영지주의단, 금욕주의 이런 어떤 이단들이 서로 혼합되어서 그리스도 외에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런 어떤 분열과 서로 성도들의 시기, 질투,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분노와 비방,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함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티테이테입니다. 아포티테이테로 옷을 벗다, 내려놓다라는 뜻으로
죄된 습관을 완전히 제거하는 결단을 강조합니다. 벗어버린다. 잘못된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그러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죠.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요? 새로운 옷을 입죠. 이런 것처럼 죄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마음과 새로운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행위 중에 거짓말이 있었죠. 거짓말은 속이다, 거짓말하다는 의미로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 옷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스가랴 3장 3절에는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으므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더러운 옷은 뭡니까? 말 그대로 더러운 옷은 죄의 옷을 얘기합니다. 죄와 더러움으로 죄와 더러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옷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마음과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죠. 새로운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새로운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4장 22절에 이것이 새로운 옷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나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산을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와 모든 거짓말의 장애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죄에 대한 옛 것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버려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뭐예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새 옷을 입지 아니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유황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성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을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벗고 여기 나옵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가 행하는 어떤 모든 땅의 것을 얘기합니다. 땅의 것.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은 위의 것을 얘기합니다. 위의 것.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처럼 변화된 마음을 얘기합니다.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행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대에 야곱 때도 창세기 27장에 야곱은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적이 있죠.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날도 우리 자신들은 대화 중에 분노나 비방이나 혹은 교묘한 거짓이 섞여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옛 옷입니다. 옛 옷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과 11절에는 이제 새 창조와 차별 없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드냐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뭘 얘기를 하냐면 새 사람은 새로운 창조주를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간다. 그 말은 창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 그리스도의 보시기에 지식에
충만한 장성한 그런 어떤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로 입었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입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헬라어로 엔디사메노이라는 뜻으로 옷을 입다, 덧입다라는 뜻으로 이제 고대 수사학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우리는 변화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서는 옷을 입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행위,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하면 새로운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새롭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 새롭게 되다, 갱신되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자, 어떤 것을 새롭게 해야 되냐? 전에 있었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 얘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이런 어떤 이단들이 서로 혼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사상들이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모아페나 야만이나 수구등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나. 여기서 만유라는 뜻은 말 그대로 헬라어로 답한다라는 말로 모든 사람, 모든 신분, 모든 구분, 모든 조건을 얘기합니다. 구원 안에서 구분되던 전부를 얘기합니다. 구원되는 전부. 구원되는 전부를 만유라고 얘기합니다. 만유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고 모든 사람은 뭐요?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유라는 어떤 표현이에요. 만유라는 표현이다. 그리고 새롭게 한다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이미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광야나 사막은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물이 없고 길이 없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고 물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물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광야와 사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푸른 초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엇으로 새로운 일을 할까요?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새롭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는 새로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쪽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옛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은 뭐예요? 첫 언약 율법이죠. 율법이 뭐예요? 이제 옛것이에요. 구습이에요. 그러나 새 일은 뭐예요? 새롭게 하는 새 옷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새 언약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새 일을 하겠다. 복음으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게 하겠다. 초원을 만들겠다. 새로운 어떤 정체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율법을 믿는 자는 선민이고 정결한 자라고 여겼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죄인이요 더러운 자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처럼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초원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 다 동등하다는 거, 남자 여자 없이. 대표적인 사례로 오네시모를 볼 수 있죠. 오네시모는 말 그대로 빌레몬의 종으로서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종이에요. 당시 도망간 종은 사형시킬 수 있었지만 옥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빌레몬이 주인이 종은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형제와 같이 맞으라고 얘기를 하죠. 빌레몬의 종은 오네시모는 도망한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변화되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거의 신분을 완전히 초월한 이 주인과 동일한, 빌레몬이 주인이죠. 오네시모 주인과 동일한 어떤 관계로 설정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학벌이나 재력, 인종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지식에까지 그리스도의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위의 것,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매일 죽이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된다. 매일 죽어야 되는 것은 죄된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고, 입어야 되는 것은 뭘 입어야 되냐면 새로운 어떤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입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도의 삶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임을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결단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그리스도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소망의 방향을 그리스도를 두고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죄를 관리하지 말고 단호히 죽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말과 태도를 벗고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살라 권합니다. 이 모든 명령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 삶은 반드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죄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진실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